네,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십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우리 대학 제자의 집중입니다. 자, 우리 대학 제자의 집중. 우리 가슴 속에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배 여기 정말 왜 드려야 되나? 대학 전도학교 우리 왜 모여야 되나? 지교회는 또 왜 모이나? 왜 내가 다락방을 하나? 그죠? 확인하셔야 됩니다. 목사가 한 달만 예배 안 드리면요 거의 불신자 됩니다. 우리 또 뭐 코로나 시대 때 우리 왜 이렇게 모이냐? 뭐 오늘 또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논문 쓰는 친구도 와가지고 물어보던데, 뭐 비대면이냐 대면이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져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여자의 후손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사단의 권세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니다. 왕 같은 권세를 회복하게 됩니다. 세상 다스릴 모든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그들에게 주어서 우리 대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이유입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통해서 모든 것에 디스오더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새 창조예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바른 질서가 회복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됩니다. 내 영혼에, 그죠? 내 정신에, 내 육신과 삶에,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그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메시지 저 메시지가 아니라 말씀 자체에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게 되면요, 집중할 이유를 알게 되면 집중하게 되고, 집중하게 되면 집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체험을 한번 하셔야 돼요. 성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내게 말씀을 읽다가 딱 부딪혀온 그 하나님 말씀 한 구절 가지고 내 인생의 응답을 실제 누린다. 저는 그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그 이제 대학생이 돼서 그 새벽마다 이제 새벽기도, 교회 새벽기도가 끝나고 청년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그 청년 새벽기도를 했어요. 큐티를 그때 했거든. 그때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쫙 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러그래프에서 패러그래프까지 읽고 서로 묵상하고 포럼하고 이제 그렇게만 아침에 이제 했는데, 한 10여일쯤 지났더니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와서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한테 그냥 갑자기 와서 그냥 막 퍽퍽퍽퍽 와서 부딪히더라고.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말씀이 나한테 와서 부딪혔어.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날 보고 이등병인데 설교하라는 거지. 이래가지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성경 볼 장법도 아닌데 설교를 하랍니다.
성경을 볼 수도 없습니다. 어디서 성경을 볼 것이며 난 어떻게 주일날 설교할 것인가 여기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나는 소대서열이고 무엇이고 다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하십시오. 그러고서 나는 이제 그럼 언제 성경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밤 10시에 쥐칩니다. 자유시간이다. 에라 그냥 침낭 뒤집어 쓰고 프레시 켜고 성경 본다. 죽으면 죽는다. 그러고서 이제 뭐 하냐 그러면 또 불 끄고 이제 자는 척 하다가 또 이제 또 지나가면 또 불 켜고 다시 보고 이러면서 이제 뭐 하루에 2시간 뭐 또 이제 기도하고 성경 보다가 12시가 되어 자야지. 주기도문 하고 잘려니까 머리가 또 맑아지기 시작을 해요. 또 2시간 또 이제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그냥 뭐 또 이제 전원 투입해야 되고 뭐 또 이제 근무서로 나가야 되고 이러다 보면은 하루를 못 자. 그냥 하루 안 자고 그냥 다음날 생활하고 한 2, 3일 잠 안 자고 그냥 살아요.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되는데 희한한 거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계속 나한테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석도 없고 책도 없고 이제 신학대학 다닐 때 책 읽었는데 신학책을 읽었는데 군대 오니까 성경밖에 없잖아요. 성경도 읽는 것도 감사한 거지. 근데 이제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성경만 가지고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잠을 자는데도 계속 말씀이 떠올라요. 깨서 내가 이제 그 전체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내 안에는 다른 기도가 나와요. 마당을 쓸고 있는데도 저는 혼자 예배가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일이 바빠서 안 된다는데 바빠서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같이 뭐 땅 파고 뭐 훈련 같이 하는데도 계속 속에서는 뭔가 말씀이 계속 돌아가기 시작을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경험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일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이유를 알아서 집중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때부터는 모든 게 그 나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기 시작을 해요. 소대에 2명씩 주거든요. 저쪽 화계소대에서 1명을 더 붙여서 우리 소대만 3명을 갖다가 이제 동기를 보낸 거죠. 총 부대 6명이 왔는데 그 2명이 오더니 하나는 불교고 하나는 기독교인데 너는 교회 가라. 우리가 다 처리할게. 이러는 거죠. 저는 완전히 소대에서 손 놔버렸어. 그냥 이등병인데. 그러면서 중대에서 또 이제 부르고 이제 그 대대에서 불러서 뭐 정원병하고 내가 이제 뭐 글을 쓰고 네가 직접 읽어. 그 취침 점호 다 할 수 있도록. 제가 글을 못 쓴다. 점호가 늦어져. 희한한 인간이죠. 점호가 늦어진다니까. 그 대대 전체 점호가 늦어져.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아예 저녁에는 점호가 없어. 너는 저 빨리 대대 가서 글 쓰고 이제 방송하고 이제 그런 이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해. 그러면서 이제 그 전체 이제 중대장, 대대장 다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문들이 열리기 시작해요. 진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 렘넌트들이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막 바빠서 뭐가 안 된다 그러는데 아니라니까. 집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집중의 시간 속으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면 집중이 되어져요. 일과 상관없이 바쁜데도 내 영혼 속엔 절대 평안이 있다고 오게 되는 모든 문제 속에 실제 답이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맞습니까? 뭐 그냥 우리가 대단한 무슨 메시지를 깨달았고 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냥 뭐 그런지 안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만 느끼는데도 자부심이 와요. 그래서 7가지 메인스트림 얘기합니다. 그죠? 첫 번째 그죠?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 확신은 나중에 왔지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했다. 이 실체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된 이 사건입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사실은 예수 영접에서 모든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모든 것을 완전하게 책임지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그리스도를 잘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께서 지금 여기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뭐 많든지 적든지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 여기 와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세전부터 준비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고민이
근데 진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고민인 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내가 딱 확인하는 순간 그때부터 끝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놀라운 권세를 가졌구나. 이 기본 메시지, 그죠? 이게 진짜 내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그 말씀이 내 것으로 다가왔다. 여러분들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달라집니다. 근원적 감사, 그죠?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차근차근히 보게 되어지면 이제 내게 이게 딱 옵니다. 저는 이거를 알기 위해서 그랬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정말 29살 때 알게 되니까 확실하게 이게 오기 시작해요.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구원받았다는 게 뭐 병이 치유된 게 아닙니다. 아, 내가 신분이 변화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저는 진짜 충격적인 게 뭐냐면 해적선 예화 아시죠? 해적선, 그죠?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너무너무 착한 스미스, 그죠? 후크 선장의 밑에서 식사 대접해주는 스미스. 너무 착해. 너무 착한 그놈이 더 악한 놈이라니까. 도둑질을 너무 잘 되게 해줘요. 그래서 이 책 속에서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 그게 더 나쁜 놈이라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진짜 알아야 됩니다. 악한 책에다 싸워야 돼요, 그죠? 자, 구원의 확신.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딱 오는 게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 오자 이게 확인되니까 뭐가 옵니까? 완전히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사죄의 확신. 죄책감 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인데 뭐 그렇게 죄책감이 많고 맨날 자기를 자책하고 나는 왜 이렇게 돌대가리고 나는 이렇게 되는 게 없고 나는 재수가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죠?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맞습니까? 확실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신 것이다.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것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맞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아들이란 말이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세상을 통치할 모든 권세가 다 주어진 것이다. 다 끝난 거예요. 사면 완전히, 그죠? 사죄 확신. 그때부터 내 가슴 속에 확신이 되는 게 있어요. 내 인생은 끝났어, 그렇지? 내 인생은 완전히 책임지는 것이다, 그죠? 승리의 확신. 여러분 담대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는 뭐가 옵니까?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 여러분의 이제부터는 생각이 달라져야 돼, 그죠? 저 밑에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저 제일 못하는 사람, 나보다도 못한 사람 많은데 그런 류의 생각이 아니라니까, 그죠? 최고의 것을 목표로 갈 수 있는 삶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서밋으로 불렀어요, 그죠? 기도 응답의 확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게 옵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죠? 나는 완전히 성령 인도받고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냥 구인승 기사 아니고 성경의 메시지로, 그죠? 말씀으로 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사건이 오고 문제가 올 때마다 내가 자꾸 흔들린다니까. 자기 내 환경을 보고 내 꼬라지를 보고 일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빠지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한다는 건 언약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이 환경 속에 난 하나님의 자녀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죠? 주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10가지 발판. 세상의 모든 주권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 14절 우리 다락방의 첫 번째 건이 그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누굽니까? 목동인데 왕이 됐습니다. 그죠? 그렇게 사울왕이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 됩니다. 몸부림을 쳤습니까? 아닙니다. 다 양보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처음부터 작정했어요. 그죠? 말씀으로 확신시켰습니다. 그리고서는 왕이 되게 합니다. 야,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가 아닙니다. 절대 목표가 있습니다.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그죠? 내가 어릴 때부터 썼던 그 시들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찬양을 통해서 전 백성의 흑암 권세가 떠나도록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확인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만나는 길 에베소 1장 10절 그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는 그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네 안에, 할렐루야, 영원히 신분이 딱 바뀌어버린 것이다. 한 번 하나님 자녀, 영원히 하나님 자녀.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이게 분명해져야 그때부터 이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성경에서. 그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유익하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용 속에 왔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신분이 맞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권세가 있다. 그죠? 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 있는 곳이, 성전 있는 곳이 성지예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여러분들을 보러 사람들이 성지순례하러 와야 돼. 알겠어요? 저 이스라엘 가서 성지순례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사람이 모여지게 돼 있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도록 돼 있어요. 내가 성전이고 바로 내가 성지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모든 인생 완전히 책임진다. 뭐 때문에요?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영원한 세계까지 다 준비가 다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되어지면 우리는 세상에 나갔는데 더 이상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죠? 10가지 비밀을 실제 누리는 겁니다. 렘넌트는 누구냐? 어디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어느 곳에도 살아남는 것이다. 그죠? 맞습니까? 아직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된다. 확신을 하셔야 돼. 내가 말씀이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지금 내가 환경 때문에 조건 때문에 지금 시달리는 거구나. 내 감정 때문에 시달리는 거구나. 말씀을 붙잡아라. 그죠? 말씀이 내 영혼에 딱 뿌리 내릴 때까지, 말씀이 내게 확신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 말씀 붙잡고 암송하십시오. 그걸 되뇌이세요. 그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흔들리면 거기서 노예로 팔려갔다. 뭐 정신병 걸려야죠. 요셉은 확실한 CVD가 있습니다. 그죠? 자기 인생에 분명하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내가 진짜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데 애정결핍인데 엄마가 없는데, 정아야, 전 세계로 이름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하면 하나님이, 내가 영적 문제가 있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죠?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 함께 말씀 운동을 하다가 여자의 후손, 우리 조상들이 붙잡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여자의 후손 언약을 붙잡습니다. 창세기 25장 16절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죠,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했습니다. 네 아들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고 나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됐다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냐?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꿈이 생겨나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들이 절하는데 형제들 다 무릎 꿇게 될 것을 보니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죠? 팔려가는데 보디발 집이야. 거기서 우리는요 정신을 확실하게 차려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간 게 아니에요. 그죠? 세계복음화하는 선교사로 파송된 겁니다. 맞습니까? 왔는데 바로 보니까 왕의 측근이에요. 그죠? 정확한 만남을 가진 겁니다. 그 집에서 모든 언어, 경제, 인사관리 다 배운 거예요. 그죠? 이제는 나를 문제도 없는데 팔려간다? 내가 감옥으로 간다? 야, 이제 망했구나? 아닙니다. 그죠? 정치 배울 시간표다. 새로운 갱신의 시간표입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는 누구냐? 10가지 비밀. 어디 가서든지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 사람들은 오늘 삶의 현실 속에서 영적 비밀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죠? 영적 사실들을 정확히 봐요. 그리고 뻔한 모습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 그죠? 생각을 반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는 막 내가 이빨 거기 이 새끼들 내가 살아서 막 형들 두고 보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죠. 다 살리는 겁니다. 그죠? 모든 사람을 다 살리고 돕는 거예요. 그죠? 시너지. 위기를 선택합니다. 위기가 바로 나에겐 기회가 되어집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되죠. 경쟁할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 딱 돼버렸다. 지극히 선한 것을 보는 사람이다. 경쟁할 사람이 없다. 무경쟁의 체제로 들어가죠. 그럼 어떻게 되냐? 재창조 일들이 벌어집니다. 노예로 팔려갔는데 총리가 된 역사가 일어나요. 그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하죠. 난 좋은 대학도 아니고 막 뭐 내 뭐 환경이 안 되고 말이지 우리 집이 어떻고 다 틀린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을 세상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왕 같은 존재로 부르신 겁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는 드디어 서밋의 자리가 주어지기 시작한다. 이때는요 황무지로 가도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모든 삶의 현장엔 미션이 있어요. 왜 나를 여기다 파송하셨을까? 그걸 여러분들이 찾는 것입니다. 10가지 비밀. 이런 사람을 누가 맡겠어요? 그죠? 9가지 흐름입니다. 모든 삶의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이런 흐름이죠.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높이, 넓이, 깊이, 그죠?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정보죠. 위, 아래, 옆을 사람을 관계를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윗사람도 볼 수 있고 아랫사람도 볼 수 있고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려져야 관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어디든지 가면 사람 관계 안 되는 사람 영적 치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 안 된다. 그죠? 어디 직장 가서 문제가 되고 어디 뭐 서클 가서 문제가 되고 이러면 되겠냐고. 어느 곳이든지 살리는 사람. 자,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 어디서 문제를 보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보여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흐름을 딱 파악하고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시대가 와 있는 여기에 모든 흐름들이 어떻게 돼 있냐 그걸 봐야 돼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왜 있느냐,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게 보여야 됩니다. 역사를 제대로 보는 사람, 역사 공부라는 게 아닙니다. 역사를 제대로 봐서 내가 지금 여기 왜 서 있느냐라는 역사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9가지 흐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갔냐? 뭐가 하나 빠졌냐? 그지? 이때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62 응답이죠. 그죠? 우리는 이 일들을 통해서 뭐 합니까? 우리가 전도 선교해야 될 확실한 방향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새로운 각인뿌리 체질의 인생으로 바꾸십니까? 새로운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완전히 12가지 무너진 세계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체적인 응답들을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이 시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 내 인생 전체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되어진다.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고 알게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불러서 나를 어디로 가게 하실 거냐? 세계를 움직이는 서밋으로 부르게 되실 것입니다.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지금 아닌데 뭐 메시지가 왜 이렇게 어렵냐? 상관없어요.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좀 빨리 왔으면 계속 메시지는 반복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듣고 있으면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이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을 왜 미워하느냐? 세상이 빛이기 때문에. 세상은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다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암실에 있다가 밖에 탁 나오면요, 그죠? 그만큼 빛을 보면요, 싫어요. 막 빛이 좋아야 되는데 너무 어두운 데 살다 보니까 빛을 보면 싫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학 제자로 써야 되는 게 뭐냐? 왜 대학 지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한 것을요 확실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저건 진리가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해야 돼요. 퇴계처럼이라는 책을 탁 샀어요. 퇴계 이황 아시죠? 국학원에서 나왔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야, 첫 부인이 애를 낳다가 하나 둘 낳고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상처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기 동네에 좀 학식이 높은 사람이 이제 그 관청에서 떨어져가지고 그 동네에서 사는 거야. 자기를 보재요. 그래서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그래. 갔더니 자네 그 상처했다 그러더니 그 재혼을 했나? 그때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가? 그 우리 집에 그 여식이 하나 있는데
그 우리 집이 이게 몰라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아 그렇습니까? 자네가 좀 맡아주게. 이래가지고 이제 좀 정신이 아리까리한 여자를 이제 부인으로 맞은 거예요. 맞았는데 아 여자가 어느 정도 이상하냐? 제사를 드리는데 옛날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제사를 드리는데 배가 하나 꿀떡 떨어졌네. 치마 속으로 쑥 들어갔더니 들고 튄 거야. 그러니까 온 집안이 난리가 났죠 말이야. 그래서 또 야단을 맞고 있는데 또 가가지고 왜 그러시냐? 제사상에서 떨어진 게 이게 불경에 그거를 맞지 맞으면 그 뒤더란 말이지. 야단을 치니까 아니 그 저기 그 막내 손주 며느리가 말이지 그 제사상에 음식 하나 먹었다고 할아버지가 그 화를 내계시는가? 그것도 그렇겠단 말이야. 그러고 이제 데리고 가가지고 왜 그랬냐? 배가 먹고 싶어서. 그럼 먹고 싶으면 먹고 싶다고 말이지. 또 그 학자가 말이죠. 자기가 손수 배를 다 깎아가지고 잘라서 한 년씩 먹이고 말이죠. 좀 모자라니까. 야 인격 참 괜찮네. 그러면서 이제 참 괜찮다. 이제 책들이 참 사람이 괜찮구나. 아주 막 이익도 막 멀리하고 말이야. 아주 법은 다 지켜야 되고 그런 사람이라고 딱 느끼고 이제 하루를 지났어요. 다음 날 딱 생각하는데 이게 거짓말이야. 뭐가 거짓말이냐? 유교라는 체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득도 멀리하고 그 강가에서 애들이 은어 잡는데 그 은어는 말이야 그 고관들 상에만 올라가야 된다. 애들한테 잡지 말라고 그러고 애들한테 쫓아가가지고 잡지 말라니까. 잡을 수도 있지. 잡지 말라고 법으로 그렇게 정해놨지 않냐.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싸우기 싫어가지고 이제 이 집이 이사까지 가버려요. 그 자기는 배우 내려온 돈이 있어서 먹고 살 수가 있다고. 근데 평민들은 굶어 죽어요. 야 이게 다 거짓말이구나 이거. 그 유교라는 체계 속에 사놓은 그 아주 그 농사 이렇게 장사하는 거 상인들 그거 아주 천민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다 가난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외국은 막 기차 달리고 할 때 말이지. 우린 그 조선 가 쓰고 다니다가 침략당해 버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나라를 살리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겁니다. 가장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누굽니까? 세계 최고의 경제학자 자본론을 쓰신 분 누굽니까? 털복숭이 칼 막스. 근데 최고 경제학자인데 자기 밑에 애들 다 굶어 죽잖아요. 부인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데 말이야. 자기도 아파서 장례식도 못 간다니까. 근데 이 사상이 들어간 나라마다 다 망하잖아요. 70년 만에 완전히 망했다고 증거 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막스 베버란 사람이 프론테스탄트 윤리와 이제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책을 쓰잖아요. 자본론 틀렸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너네가 그 배운 게 없으니 몸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 지금 자본가들을 욕해야 되겠냐, 아니면 내가 기술과 힘을 얻어야 되겠냐. 그죠? 결국 우리가 투쟁하고 갈등할 문제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바꿔서 다른 세계로 올라가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요 세상에서 최고 그 경제학자로인데 다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그 사상을 따르면서 이제는 공산주의 없으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자고 이 안에서 난리라니까. 그걸 지금도 대학에서는 가르치고 있다고. 지금 거의 98%가 교수들이 마침 갔어. 왜 그러냐? 빛이 없으니까 어느 게 진실인지 구분을 못해. 점점점 그리스도만이 답입니다. 그래서 또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 아주 사회적 기업, 아주 뭐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사람들 거기서 경제학을 해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런데 방글라데시 그럼 얼마만큼 경제가 달라졌냐? 똑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축복 안 하는 데는 경제 회복이 안 돼요. 그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얘기하는 여기에서 다윗은 안 될 것 같은데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말면 마음껏 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짓기도 전에 봉헌식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뜻을 위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천군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정말 진실이고 뭐가 거짓된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대학제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전공과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땅에 드러내는 것이다. 누가 역사의 주인공인가? 그죠? 알겠습니까? 화려한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도 않습니다. 그 화려한 40년 동안 지은 성전 이거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화려하게 생각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237 치유 서밋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거 다 놓치고 화려한 짓 하는데 그 거짓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은요 말씀 붙잡고 걸어가면서 정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려야 될 것인가 답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죠? 확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 것. 자,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되냐? 대학 수련회 때 주셨죠. 그죠? 위에서 주신 달란트.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그 달란트를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가 확인돼야 되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나의 언약, 비전, 꿈 확인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절대 여정, 절대 목표, CVDIP가 결정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뭘 할 것이냐. 이것을 확인하는 게 성인식입니다. 자, 그러면 오직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그죠? 오직. 내 삶 속에 정말 24할 수 있는 나의 달란트. 이걸 가지고 내 인생에 내가 가진 이 달란트, 나의 기능, 나의 학업을 가지고 뭐 할 것이냐 확인해야 되죠.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걸 알았고 다윗은 이걸 알았고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죠? 그 영적 서밋으로 확실하게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오직 24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가 됩니까? 전문성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대학 가잖아요. 그죠? 나의 전공 과목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내 인생 이걸 왜 해야 될 것이냐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유일성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유일성이란 말이 뭡니까? 유니크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겁니다. 내가 지금 대학 들어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러고 있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이건 하나님의 절대격이다. 그러고서 여기다 완전 들어가서 유일성으로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유니크로 가버려야 돼요. 그죠? 25 현장의 역사 일어납니다. 이걸 뭐라 그럽니까? 기능 서밋이라고 합니다. 내가 막 이빨을 갈고 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게 절대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당연히 일로 가야 되는 것이다. 그죠? 이곳으로 가는 길은 희망이고 누림입니다.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뭔가 지금 거꾸로 오는 것 같지 그지? 뭔가 공부하다가 막 머리 쥐나고 정신병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당연히 하게 하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현장성 뭐라 그럽니까? 현장성. 이제는 파송될 겁니다. 대학 다니고 대학원을 다니고 이제는 내 현장으로 파송되어지는 그 파송식 때 이미 나는 세상을 정복하러 가는 것입니다. 재창조하러 갑니다. 여러분 유니크한 세계로 가버렸다 그러면요 돈 얼마를 벌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합니다. 그죠? 맞아요? 이 정도 돼버리면 그 다음부터는요 모든 문화를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죠? 재창조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기념비 세워지게 되겠죠. 뭐라 그럽니까? 문화 서밋이다. 그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도록 처음부터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완전히 가야 될 인생 시간표들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릴 게 없지요. 자, 우리는 확인하십시다. 뭡니까? 진짜 여러분들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대학 제자가 어디다 집중해야 되느냐, 그죠? 나의 이 전문성, 유일성으로 가는 이 부분에 진짜 지금 집중하셔야 돼요. 이건 기초적으로 사실 돼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그죠? 전문성으로 가는 세계다. 유일성으로 가는 지금 시간표다. 기능 서밋으로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 내가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적어도 내 분야에는 탑에 서기 없어서, 그죠? 내가 지금 남들이 할 수 없는 것, 그 학문 가지고 할 수 없는 것, 거기에 내가 응답을 확실하게 노리게 없어서. 지금 저는 현장 팀들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제 아동학과를 졸업한 친구들, 지금 뭐 특수학교 교사로 있는 친구들, 막 현장에서 지금 이제 상담을 하고 있는 친구들,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 갖고 안 된다는 걸 확실히 알거든요. 이제 영접도 하고 이제 사람도 살리고 있는데 시스템 어떻게 짤까?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현장 문제를 진짜 바꿀 수 있는 그런 논문과 현장 얘기를 가지고 책을 쓰자. 우리가 해야 될, 나만의 가야 될 길들 속에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릴 게 계속적으로 보여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뭡니까? 우리의 237과 맞는 달란트. 내 달란트를 어떻게 써야 되냐? 237과 맞는 달란트가 되어야 돼요. 우리 수연이가 말이지. 제 달란트가 237과 맞는 건가요? 처음부터 맞잖아. 그죠? RM 성교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냐. 확실하게 응답을 누려야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지금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 얘기를 했는데 디모데전서 그 2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디모데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 도구를 하라. 그죠? 얘기합니다. 237을 실제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에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아는 이 은혜 속에서 확신하라. 그죠? 이런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군사 선수 농부로 가야 되는데 디모데전서 그 4장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4장 11절부터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훈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도록, 그리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라. 11절의 얘기입니다. 너가 본이 되고 전념해라. 1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네 전심전력해서 진보를 나타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그렇게 6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군사, 선수, 농부로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고요. 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4장 1절부터 디모데후 4장 1절부터 7절에 보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뭡니까? 정말 우리가 서밋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고 237을 가슴에 품어야 되고 실제로 정복할 준비들이 갖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달란트가 237과 맞는 달란트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돼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가야 될 모든 길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으로 서밋, 성령 충만해서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딱 서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이죠. 대학 렘넌트들이 정말 가슴속에 품어야 됩니다. 하나님, 237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달란트가 되게 없어서,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완전히 치유되고 모든 사람의 각인뿌리 체질을 치유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없어서, 나 자신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서밋의 성령 충만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237 시대입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미디어는 다 맞는데 컨텐츠를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느냐? 0%의 달란트를 준비해야 됩니다. 4차 산업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생각하셔야 되는데,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겠냐? 왜? 그 당시에 문자가 없었다. 문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성경을 남겼기 때문에 완전히 메시지가 전달되고 시대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미디어들입니다. 그죠? 이래서 이런 말씀들, 그죠? 이 마틴 루터 이런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죠?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완전 다시 재해석을 해서 신약 성경을 쓴 거예요. 성경이 없다, 사단이 승리합니다.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근거를 가지고 시대를 싸울 수 있어요. 그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방법 뭐였습니까?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출판업자를 통해서 펼친 거예요. 그죠?
구텐베르그 활자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구나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의 초대 한국 교회사를 보면 신기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왜 그런지 압니까? 쪽복음들이 들어와서 먼저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원문으로 쫙 써가지고 우리나라에 몇 개가 들어와서 펴지니까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고 싶다, 우리나 예수 믿고 싶다. 그게 선교사들 아니라 선교사들이 믿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막 하는 일들이,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도 역사가 일어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미디어입니다. 그죠? 거기에 정확한 컨텐츠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걸 담았더니 우리가 가기도 전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럼 이 시대에 지금 지금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막 비대면 예배하는데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죠? 지금 이미 인터넷이라는 세계가 다 열려 있어요. 그죠? 우리는 막 어디 가서 개척을 해야 되냐 그러는데 뭐 맨날 공간 얻어놓고 막 돈도 안 되는데 막 교회 막 다 팔려나 부도나고 난리 났잖아. 그죠? 필요 없다니까. 그죠? 내 방에서도 세 개를 놓고 개척할 수 있어요. 그죠?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누가 논문 이제 물어보러 왔길래 얘기를 해줬어. 놀라운 세계라니까. 이제 그런 뭐 화려한 뭐 건물 껍데기 그런 게 필요 없어. 그죠? 정확한 컨텐츠가, 저 뭐 세상에 많거든요. 그 가나안 교인들. 가나안 교인 압니까?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교인들. 그리고 인터넷으로만 막 이 목사 저 목사 말씀 듣는 사람들 많아요. 다 듣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그러다가 정확한 그리스도 복음이 증거되신다. 여기에 결정한다. 그죠? 이 사람들 얼굴도 못 봤는데 말씀 듣고 거기다 딱 굳었으면요 헌금 보내기 시작해요. 그죠? 아무것도 고민할 게 없어. 그러면서 우리 진짜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갱신을 해야 돼. 그죠? 우리는 교단, 교파 누구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그죠? 정확하게 이 흑암 가득한 인터넷 세상에 정확한 복음을 증거한다. 그죠? 확실하게. 그래서 그냥 막 쏴보내라 그냥. 막 방송국, 막 신문, 다 왜 합니까? 그죠? 전부 미디어입니다. 왜? 그리스도라는 컨텐츠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죠? 이래서 전달하는데 확실하게 보셔야 돼요. 세상에 지금 팬데믹 때문에 막 코로나 블루 난리 났잖아요. 지금 막 집안에 다 갇혀가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막 요즘에도 내가 이렇게 빌라를 딱 아침에다 내려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 막 층마다 쌓여서 층마다 전부 다 집에서 막 저 인터넷으로 쇼핑 시켜가지고 층마다 막 새벽에 다 와서 쌓여 있다니까. 시대가 완전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방 안에 있는 거야. 실제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제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되겠냐? 이 사람들에게 맞는 콘텐츠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전부 인터넷 하고 있다니까. 전부 유튜브 들어가 있다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우울증 전문 방송을 내고, 그죠? ADHD 전문 방송을 내고, 영적 문제도 전문 방송을 내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준비들을 해야 되겠죠. 막 다민족 237세계 각 나라마다, 그죠? 언어로 다 바꿔가지고 메시지를 내고, 그죠? 통으로 내는 거 말고 그냥 전문적으로, 그럼 자기들끼리 전문 방송으로 전부 서로 연결한다니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저쪽에 산속에 한 5만 명 모이는 교회 있거든요. 그 교회를 갔는데 다락방에서 237이라는 단어가 나오기 전에 그 교회를 가봤더니 237이 플랜카드로 써 있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람들은 벌써 237 나라를 찾아내가지고 자기들이 카톡으로 다 연결하고 자기들이 메시지를 다 날리고 그 말로 책을 번역해서 내고 생을 걸고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엄청 우리가 늦어요. 메시지는 다 듣는데 지금도 오늘 아침에도 뭐 이렇게 책들을 찾아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팬데믹에 비대면 예배가 맞냐 안 맞냐 뭐 신학생들 뭐 신학적으로 성경적 고찰하고 막 논문 써라 그러는데 이미 책을 쫙 자기가 책이 이렇게 내가 나오는 책들을 사진 찍은 것만 이제 4판이야. 4판. 한 40권 이상이 막 쭉쭉쭉 지나가요. 그럼 그러면서 벌써 이제 뭐 충청도 어느 이런 교회 이런 교회들 벌써 뭐 팬데믹 오니까 그냥 바로 비대면 예배를 해서 아동부 전문에서 아예 책을 낸다니까. 막 애들이 막 자기 독서 뭐 성경 읽기 하고 해가지고 더 활성화되는 거죠. 노인들도 다 맨투맨으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자기들이 막 존재감을 갖고 말이지 더 활성화가 되기 시작해. 문제는 우리가 딱 갖고 있는 고정된 관념들이 갱신을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시대가 변할 때 빨리빨리 갱신을 해서 실제로 어떻게든지 더 굳혀지고 1대1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이 뭐겠냐.
다락방이 뭡니까, 그죠? 로마가 막으니까 완전히 집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모인 전부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유대에서 막으니까 전 세계로 퍼져 버리잖아요, 그죠? 막을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점점점 갱신을 못하고, 그죠? 뭔가 이렇게 계속 구습화되는 우리의 삶들을 빨리빨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죠? 지역적인 한계도 넘죠. 시간적 한계도 넘죠, 그죠? 선교사 파송은 이제 할 것도 없어, 그죠? 인터넷으로 바로 나간다니까. 공동체 그냥 바로 쏘면 돼, 그죠? 시간도 엄청 남잖아, 그죠? 요즘에는 뭐 전부 다 그 비대면 신방하잖아. 앉아가지고 하루에 막 10집 못 떨었는데 하루 종일 돌 수도 있어, 그죠? 뭐 배불러서 이제 먹겠다. 그럴 필요도 없어, 그죠? 안 그런가? 그 재밌는 세계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냐? 집은 개차반이거든. 이제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라. 가정에서 이제 그 가정 예배드리잖아요. 각자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정 그날 이제 쫙 청소도 하고 화장도 싹 하고 옷도 싹 다 했고 그러고 이제 진짜 예배드리고, 그죠? 우리 예배드리는 날이 집 청소는 날이다, 그죠? 싹 바뀌고 이런 이제 생각들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12가지가 정말 토착화되어 있는 이런 세계 삽니다. 12가지. 오직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죠? 오직 나 중심 아닙니까? 물질 중심 살려.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죠? 완전히 우상 중심으로, 그죠? 우리 살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나 자신의 모습을 정말 보면서 치유되어져요. 나 개인에게 있는 영적 문제. 어제도 막 울면서 또 찾아와서 목사님 빨리 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얘기하고 왜 그러냐? 누구 핑계를 대냐 이거지. 결국 내 문제거든요. 내가 복음의 뿌리가 안 내리는 거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막 뭐 사람들을 뭐 순도 움직이고 막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살아가는 힘이 없으면 새 신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도울 거예요, 그죠? 가서 복음 편지 일과 펴라. 이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내가 말씀을 받고 내가 살아나는 법을 가르쳐야 되잖아, 그죠? 그래야 저 사람도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살아날지를 가르치지,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럼 신앙생활하는 법을 자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쫙 모여진 생명조직 그렇게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대학 시스템이다 그래가지고 너 왜 지기 안 오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아이고 뭐 방학 때다. 아이고 빨리 도망가 버리지. 이게 어떻게 지속이 되겠냐고, 그죠? 서로 간에 내 영적인 문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 사람 만났으면 더 만났으면 좋겠는데 시간 한정이 있고 이런 모임이 돼야 되잖아, 그죠? 할렐루야. 사람에게 관심하는 모임, 그죠? 사람을 살려내는 모임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개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정말 이런 부분들 늘 우리 확인하셔야 됩니다. 가정. 분명히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한 집에 4명의 가족이 사는데 마귀 새끼를 하나씩 다 키우고 있어. 다 상처를 가지고 딸하고 아빠하고 싸우고 엄마하고 아들하고 싸우고 이래가지고 부부끼리 또 싸우고. 아니 예수는 그리스도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마귀가 몇 마리씩 같이 놀고 있다니까. 빨리빨리 쫓아내야 돼, 그죠? 적극적으로. 이거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애들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문제야, 그죠? 우리 집에 이게 치고 들어왔구나. 그럼 적극적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감정이 좋아서가 아니야, 그죠?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양보하고 도와야 되겠다. 영적 싸움을 하고 있어. 그래서 가정에서 예수 믿는 게 좋구나. 그렇게 돼야 이제 가정 복음화가 되죠, 그죠? 가문. 저 집이 정말 예수 믿는다 그랬더니 제대로 되는구나. 증거 누려야 돼요. 이렇게 돼서 딱 대화가 통하고 너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그걸 율성으로 가고, 그죠? 이 집이 돼서 온 가문의 증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특이하다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 저 집처럼 정말 돼야 되겠다. 저 집에 찬양이 넘치고 저렇게 막 서로 같이 교회 가는 거 보니까 막 너무 좋고 말이지. 이래야지. 자, 우리는 이런 정도를 뛰어넘어서 시대를 살릴 렘넌트다, 그죠? 확인합시다. 자, 우리는 성령 충만 서밋으로 갑니다. 뭡니까? 이 렘넌트 운동, 렘넌트란 단어가 도대체 뭡니까? 남은 자, 뭡니까? 복음을 회복할 자들이다. 남은 자, 복음을 회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남는 자입니다, 그죠?
복음을 회복하고 실제 능력을 가져야 남을 수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정말 회복해야 끝까지 살아남는다니까. 말씀을 못 듣는 사람, 말씀을 도대체 통하지 않는 사람, 결국 나중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그죠? 말씀이 내 속에 회복돼야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남습니다. 그죠? 이 사람들이 남을 자로 세워집니다. 뭐 합니까? 문화를 살리고 남길 겁니다. 그죠? 내가 능력을 가지고 문화를 남길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뭘 남깁니까? 남길 자. 뭘 남길 겁니까? 우리 후대들을 남길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RUTC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죠. 그죠? 이 제1, 2, 3, 4, 5 RUTC 운동까지 지금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제1 RUTC 모았습니다. 그죠? 제2 RUTC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죠? 제3 RUTC 운동 지금 시대입니다. 치유와 서밋으로 가는 과정들입니다. 제3 RUTC는 좀 오래될 겁니다. 왜?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제4 RUTC 언제 옵니까? 그 4차 산업시대 지금 이 3단체가 이룬 후유증들을 치유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러려면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을 확인하셔서 현장으로 파송되는 재창조의 시간표입니다. 그죠? 세상은 전부 다 정신문제 온다니까. 지금 LGBT 운동 난리 났잖아요. 그죠? 초등학생부터 유치원까지 다 그냥 국가에서 막 보조금을 막 끊고 막 난리가 난다니까. 성주려 운동들이 쭉 가는데 이게 왜 그럴 것인가? 지금 3단체가 다 장악했기 때문에 경제와 정치 모든 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왜 뭐 해야 되느냐? 왜 공부해야 되느냐? 저 주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죠? 요셉처럼 주류 세계로서 모든 박수 장이들 싹 다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왕이 돼서 완전히 회상 문화를 바꾸는 겁니다. 그죠? 엘리사처럼 시대 왕들이 이상하지만 싹 다 바꾸는 미래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제3 RUTC 운동, 지금 치유와 서밋 운동으로 가서 제4 RUTC 운동, 그죠? 3단체가 장악한 이 영적 문화를 이거를 바꾸는.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이제 들어가는 시간표 제4 RUTC 운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세계는 정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뭡니까? 이게 지속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제5 RUTC 운동 지속할 수 있는 비밀들을 갖고 준비를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3 RUTC 운동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표를 완전히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사도 바울 회당과 서원 저자로 완전히 파고 들어가죠. 그죠? 대학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전역을 바꾸고 도시 복음화의 분들을 이루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 속에 있는 내 자신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되라. 내 자신이 바로 레버리시다. 그죠? 내 자신이 세계복음화 베슬 그릇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트랜스미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는 거다. 그죠? 노바디의 실제 축복을 마스터피스의 응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불러 모으는 여러분들 성전이 되는 거예요.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 중심으로 모든 문화가 재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성전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이 전 지역으로 파송되는 아웃소싱입니다. 그죠? LVTM4 6가지의 도구를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뭡니까? 나 자신이 살아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되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내가 흔들리지 않는 복음 안에 딱 서는 거, 그게 세계복음 완성입니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 교회 살아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럼 나를 통해서 모든 현장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역이 되게 됩니다. 그게 당연하게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을 바꾸려고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자신이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나를 통해서 모든 부분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내가 성공자가 되지만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의 모든 눈물, 모든 한숨이 다 끝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들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하라. 군사 선수 농부의 역사를 가지고 범사의 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시대와 세계 살리는 영적 서밋의 실제 응답을 누리는 우리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